네, 오늘 2024년 9월 6일입니다. 새벽기도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오늘 3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진정한 축복이 뭔지, 진정한 행복이 뭔지 잠시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께 모인 그 산중턱까지 올라온 제자들, 또 그 뒤로 있는 무리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들이여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이 복이 있지요? 예수님을 바라며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아 복이 있다 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너희들아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 온유한 너희들아 복이 있다라고 하였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들아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무엇이 복이 있다 하나요?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이들을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애통하지 않고 기뻐하는 이들을 향해서 세상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따지고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지혜롭다,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그 반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으로 봐도 실로 그러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부유하고 가득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지요. 주님을 향하여 나와 가난한 너희들아 복이 있다. 이 세상에서 만족을 못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기에 주님을 향하여서 진정한 부유함을 찾아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가난한 너희들아 복이 있다. 세상에서 기쁨이 넘치면, 행복이 넘치면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찾아오며 애통하는 너희들아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와 주님의 온유함으로 내 안에 가득하면 우리 또한도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온유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온유한 너희들아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세상은 어떻게 말하나요? 나에 있는 거 다 챙겨놓고 또 그 다음 것도 챙겨놓고 우리의 노후 또 우리의 자손 손주 것까지 다 챙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길까 말까잖아요. 남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걸음 더 간다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성경에서의 긍휼히 여김은 행함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러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아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심을 그냥 액면가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상황들을 막 분석하려고 하고 이 사람의 시기와 질투와 죄성이 막 발동하여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지금 이 상황은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선포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너희들아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어디를 가든 우리가 갔을 때 다툼이 나고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나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어디를 가든 우리는 힘써서 화평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그렇게 팔복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며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거짓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힘겨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목숨에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괜찮다.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제대로 가고 있다. 너희 선지자들도 너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한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세 단락으로 나뉘어지요. 세 단락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이어집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체적으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율법에 대하여서 1.1획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그 율법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시고 21절부터 26절까지는 살인하지 말라. 또 27절부터 32절까지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옵니다.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이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그리고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1점이에요. 점 하나, 붓점 하나, 획 이렇게 획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는 또 점과 획이 참 많거든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점 하나도 의미를 두고 우리에게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구약에서 신약까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어서 율법에 대한 해석을 우리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해석을,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해석을,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구약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율법을 풀어 해석해 줄 때에 그때 성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같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에도 의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면서 그 의도가 있죠. 의도가. 그러하기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의도를 잘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인데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닌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새롭게. 먼저 21절부터 26절까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그렇죠, 평생에 살인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살인에 대하여서 되게 엄중하게 생각을 하겠죠. 누군가를 죽이는 일 평생에 사실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당하게 나는 말씀을 다 이루고 있다. 나는 살인하지 않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들의 전공을 콕 찌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한 사람, 형제에게 화낸 사람, 형제라 하면 주 안에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같이 믿고 있는 우리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노하지 말라, 그리고 나가라 하지 말라. 히브리인들의 욕설입니다. 욕설, 욕.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아라. 그것까지도 뭐라고요? 살인한 것이다. 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뭐 죽이네, 미치네, 살리네 하고 막 사람들에게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바보라고 할 때에는 어떠한가요? 그냥 단순히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입이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이미 이 사람에게 화를 내고
이 사람을 향하여서 욕설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 라고 할 때에는 내 마음 안에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저주하려고 하는 마음, 이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마음, 이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 겁니다. 이미 마음에서는 살인을 하고도 남았다는 거죠. 10번이고 1000번이고 하고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닙니다 목사님 하겠죠. 그러나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요. 가만히 하나님과 나와 이 자리에 둘이 있어서 내 마음을 한번 하나씩 펼쳐보면 사실 내 마음 안에 행하지는 않았지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10번 100번도 더 든다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지도 말고 욕설도 하지 말라. 만약 이런 일이 있었고 예배하다가 생각날 경우에 꼭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마저 드려라.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지금 이때 당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너희들 예배는 중요하다 하면서 이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설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지켰다고, 나 지금 하나님께 예배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개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예배하다가도 생각나면 돌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마저 예배해라. 혹 길을 가다가도 그런 일이 생각이 나거든 급히 사과하고 급히 화해해라.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의 근본 취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근본 원리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상대를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를 죽인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폭력으로만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입으로도 괴롭게 하고 입으로도 상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게 하고 입으로라도 욕설로도 상대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가 싫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가 괴로워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우리의 입으로 깎아내리며 욕설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술로 축복해야 되고 살려주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지지해 주어야 하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어야겠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겠지요. 축복하는 말을 해야겠지요. 살인하지 말라였습니다. 다음으로 간음하지 말라였습니다. 간음이라 함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 하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나는 평생 간음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마음에 품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간음한 것이다. 그러면서 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버리고 손이 실족하게 하면 없애버려라.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그것 달고 지옥 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음에 대한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몸을 섞고 잠자리를 하는 것 우리 평생 사실 할까 말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100번도 1000번도 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제어하는 것부터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성을 향하여서 음욕을 품는 것 하지 말아라.
그럼 무엇을 해야 돼요? 다른 이성을 향하여서 음욕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드러나는 양태가 아니라 마음의 욕구부터도 정죄하시고 그러한 것을 잘 제어하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칼을 들고 살인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남을 해하고 아프게 했다면 살인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잠자리는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었다면 간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음욕을 품지 않기를, 우리 마음이 남을 저주하고 깎아내리고 아프게 하지 않기를 늘 다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이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희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지요. 내가 음욕을 제어할 수 있고 내가 살인을 제어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구와 죄악은 항상 스물스물 올라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1.1획도 틀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인풋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해요. 음욕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짜게 하고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팔복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배부르고 만족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의 음욕이 사라지고 선한 마음이 올라오고 살인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살리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짠맛을 유지하는 소금이 되기를, 또는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기를, 그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